지금 이제 바울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이제 사도행전 21장 이제 이후부터 이제 바울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바울이 이제 1번 보시면 성전에서 체포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종교 프레임에 갇혀 있는 열성주의, 그러니까 종교를 이렇게 열성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극단적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었던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내가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40명은 없으시죠? 그럼 바울보다 괜찮으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내가 죽기 직전에는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40명이 없으면 바울보다는 아직 내가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죽기 직전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는 40명이 있었는데 이 40명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바울의 외조카가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휘관에게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40명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잘못 죽였다가는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 그래도 미국이 지금 이제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것처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오히려 천부장이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사 200명, 마병 200명, 창군 200명 이렇게 함께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가이사랴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울이 안디바드릭에서 하루 동안 이제 1박 정도 머무르고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의 감옥에 투옥되고 거기서 24장, 25장, 26장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를 보시면 이게 아주 작은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그 작은 땅 안에서 머물러 있고 가이사랴에서는 24장, 25장, 26장이 그림이 이동하지도 않고 지도가 이동하지도 않고 24장, 25장, 26장이 가이사랴에서 정체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의 그 지도를 보시면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1차 전도여행 지도, 2차 전도여행 지도, 3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시면 어떻죠?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 곳에 머물러 봤자 3년이었었고 짧게 머무른 데는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머무르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매우 활동적이었고 많은 교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개척되었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얼마나 있냐면요.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벨리스 총독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부임해 왔다. 벌써 지금 가이사랴 몇 년 동안 시간이 지난 거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까지 내 인생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 막 지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가이사랴에서 2년이랑 내 시간 동안에는 어떤 활발한 그림이 없고 그냥 점만 딱 박혀져 있는 거야.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 인생에도 이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께 막 이런 나라도 가고 그리고 이런 열매도 맺고 나를 통해서 이런 교회도 개척되고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울처럼 2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정점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멈춰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스탑인 것 같은데 하나님도 스탑이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2년의 시간인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을까요? 사도행전 23장이랑 24장을 읽어보면요. 연결해서 읽어보면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잖아요. 한번 23장 읽어볼게요. 2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명세하였으니 23장으로 가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었던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그럼 40명이 바울이 감옥 동안 2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멈춤의 시간인 같지만 아마 바울이 밖에 있었으면 40명의 유대인 급진주의자들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2년이라는 감옥의 시간은 하나님이 바울의 목숨을 건져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하시는 시간이 바울의 이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다뤄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조금 멈춰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 버렸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다르게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약함을 만지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만지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세계교회가 잘 되는 순간도 있고 멈춰져 있는 순간도 있는 것 같고 뒤처지는 순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내가 생각할 때만 2년이 멈췄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24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은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재판을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의 언어들이 있는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기소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해서 특정한 형사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이 소송 행위를 기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랑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급진주의자들이 40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천부장이 바울을 어디로 옮겼냐면 가이사랴로 이제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로마 총독이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기소를 한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2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이제 고발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냐면 변호사 더둘로를 기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 총독이 유대인의 법으로 판결을 내릴까요? 로마 법으로 판결을 내릴까요? 로마 법으로 판결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헬라어를 잘하는 이 더둘로를 기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 더둘로라는 건 말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냐면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죽이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3절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절 4절에 보면 이 더둘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더둘로가 벨리스 이 총독 앞에서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우리 안에서도 보면 이 말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말을 하면 막 마음이 열리고 그분이 말을 하면 막 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렇게 말의 은사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누군가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변호사이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도 변호사가 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박해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그 은사가 화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에겐 하나님 왜 저에겐 이런 은사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화려한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박해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데 쓰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젊음을 주셨을까요? 왜 젊음을 주셨을까요? 인스타그램 새벽 4시까지 하라고 유튜브 새벽 4시까지 하라고 게임 밤새서 하라고 주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내 몸을 망가뜨리려고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젊음이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젊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파괴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은사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왜 언어를 주셨을까요? 이 언어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왜 돈을 주셨을까요?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라고 그 돈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이 더돌로가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을 기소를 합니다. 그 기소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보면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을 왜 지금 기소하냐면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더 더러운가?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성의를 입고 있는데 안은 썩어들어 있고 외식적인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가 더 더러웁니까? 아니면 바울이 세상이 볼 때는 더럽다라고 말하는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더 더러운 겁니까? 영적으로 무엇이 더 더럽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게 다 가식이고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는 깨져 있는 그 모습이 더 더러운 겁니까? 아니면 겉으로 볼 땐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자들이 더 더러운 겁니까?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때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수르바벨 성전보다 헤롯 성전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안에 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다 무너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겉은 깨끗한 줄 모르는데 안은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할 때 거룩한 겁니다. 근데 기도는 사라지고 여기에서 돈놀이하고 있고 사람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거 더러운 겁니다. 뭐가 더 더러울까요? 지금 아나니아가 또 기소를 하는데 그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말씀 읽어볼게요. 24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따르고 있는 사람이 이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 단이 무슨 뜻이냐면요. 다를리 끝단이 끝단.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보는 끝과 바울이 보는 끝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끝났다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끝났다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태가 지난 후 2년이라는 시간은 멈추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게 맞아요. 내가 보는 끝과 바울이 보는 끝이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끝을 돈이 없으면 끝났다. 내 체력이 없으면 끝났다. 내 주변에 인기가 없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으면 끝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누가 알파 오메가시냐면 예수님이 알파고 오메가십니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 끝났다고 하는데 이거 다 인간의 관점입니다. 왜 예수님이 안 끝났다고 말하는데 왜 내가 끝내고 내가 다 멈춰뒀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결국 잘못된 기소의 내용이었고 마지막 24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바울을 지금 어떻게 진단하냐면 전염병 같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뭐냐면 A형 간염, 수두, 코로나 이 전염병이죠. 전염병 이 세균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몸에 침투하면 어떻게 되죠? 집단적으로 유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작은 세균이 여러 무리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바울이 그런 존재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더둘로가 이걸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예수의 생명 거는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바뀔 겁니다. 예수의 생명 거는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국수 먹을 건데요, 소금이 보입니까? 소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의 양에 비해서 소금은 아주 작은 양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양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이 맛을 변화시킵니다. 피자 우리가 먹을 때 소금이 안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소금 때문에 맛을 내는 겁니다. 음식에 소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금이 음식에 맛을 냅니다. 바울이 그런 존재였어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더둘로처럼 변호사도 아니고 감옥 안에 있고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굶으면서 이 40명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형편없는 이 바울을 통해서 소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저는 세계교회가 이 전염병이라는 의미가 생명의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이름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데, 그의 업적도 드러나지 않는데, 그가 전하면, 그가 사역하면, 그가 섬기면 안 될 것 같고 어둡고 캄캄했던 그곳이 빛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아닐까요? 세상은 계속 캄캄할 겁니다. 세상은 캄캄한 게 맞아요. 세상은 계속 죄악될 겁니다. 그게 맞아요.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빛의 한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빛을 버튼을 탁탁 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관순 같은 사람, 전염병 같거든요. 유관순도 복음을 붙들고 이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여성이었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염병 같은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막 들썩들썩거려요. 그때 당시 기독교회는 우리나라의 0. 몇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0. 몇 %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수의 생명을 걸고 있는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몸집은 커졌지만 참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소금이냐라는 거예요. 몸집은 우리가 커졌는데 진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야. 소금과 빛에는 양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양이어도 돼요. 그러나 존재 자체가 소금이면 되고요. 존재 자체가 빛이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변론합니다. 뭐라고 변론하냐면 2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당신이 나 때문에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나 여기 온 지 10일인데 5일은 어디 있었냐면 옥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었던 건 7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밖에 7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7일의 시간 동안 소동이 일어나는 게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더둘로의 말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거는 인정해요.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섬긴다라는 거야.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성경을 난 믿고 있고 그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향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야.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라는 거야.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거 하나는 기꺼이 인정합니다. 저들이 막다른 길이라고 비방하는 이 도에 유념하여 나는 우리 조상이 섬기고 예배한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여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전부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누가 전염병 같고 누가 소금 같고 누가 빗댄 사람이냐면 이거 하나는 꼭 붙드는 사람이죠. 저들이 막다른 길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나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 진리만큼 꼭 붙드십시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빛과 같은 사람이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소금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또 넘겨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정했어요. 나는 끝을 다르게 본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실패했다고 하고 절망했다고 하고 죽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끝을 나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다른 사람이 끝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이 끝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끝이죠. 그러나 돈으로 끝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이 점점 사라지면 결국 두려울 거예요. 사람의 인기를 가지고 끝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젊을 때는 사람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점점 사라질 거거든요. 다 느끼시잖아요. 10년 전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지금도 내 옆에 있는가? 20년 전에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지금도 내 옆에 있는가?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십니다. 그 끝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 오늘 이 사람들이 진단하는 것처럼 전염병 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 안 두려워해? 유관순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안 두려워해? 다 계명하고 다 돌아가는데 왜 넌 안 두려워해? 나는 끝을 다르게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니까. 다 편한 길을 찾는데 왜 너는 편한 길을 안 찾아? 나는 끝을 다르게 보니까. 그게 바로 빛과 같은 사람이고 그게 바로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벨리스 총독은 힘도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틀린 건지 또 알았어요.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도 알았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바울이 죄가 없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안 볼 때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랑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다시 말하면 끝을 이야기한 거죠.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에게는 결국 심판으로 끝난다. 영원한 심판으로 끝난다. 그 심판을 이야기했어. 근데 벨리스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아직 자기에게는 생명보다 돈이 없으면 끝날 것 같고 사람이 없으면 끝날 것 같은. 그러니까 진리는 알긴 하는데 듣긴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왜 못 받아들이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 자기에게는 끝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없어지면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자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와 절제와 심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고요. 인정은 해요. 아, 예수님 좋으신 분이지. 예수님 구원자지. 그러나 그거를 인정하고 아 그렇구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다르잖아요. 펠릭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긴 하지만 진짜 여러분 심판을 믿습니까? 끝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끝을 의식하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끝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끝이 뭐냐라는 거예요. 벨릭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사람의 인기 얼마나 목말라요. 많은 사람들이 SNS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거기에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그게 내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게 벨릭스였어요. 벨릭스도 지금 페이스북에 있었으면 엄청 열심히 했었을 거예요. 자기 그 황제인 거, 자기 총독인 거, 자기가 이 가이사라에서 이 수많은 군중 앞에 있는 거, 막 이런 거 사진 올려서 사람들에게 막 좋아요, 막 댓글, 거기 막 목매달았을 거야. 또 이 벨릭스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면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있었고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자. 그 사랑의 일을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벨릭스가 이걸 알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렇게 바울을 자주 부르죠?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 뭐 때문이죠? 돈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받아들여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국 장애물이 뭐냐면 돈인 거예요. 돈님이 부르면 우리는 빨리 달려갈 겁니다. 돈님이 순종하라면 엎드릴 겁니다. 돈님이 거짓말하라면 그 거짓말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이 동시에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돈이 주인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내려놓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돈은 도구입니다. 돈은 수단이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을 끝으로 생각하냐면 돈을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맞춰져서 우리나라의 그 의대 카르텔이 만들어졌던 것도 결국 의사 일을 하면 선교 가야 돼요. 의사 일을 하면 다 선교 가야 돼요. 의사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카르텔을 만든 거야. 우리들이 그렇게 목숨 거는 거 다 돈님이 부르는 겁니다. 결국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누가 그걸 본 겁니다. 목격한 겁니다. 누가 더 두려워하는지. 누가 보더라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두려워야 되는데 누가 두려워하고 있냐면 감옥 밖에 있는 벨릭스가 더 두려워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끝을 잘못 보는 사람은 결국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감출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세계교회가 이 바울처럼 이 땅의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면 다른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분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끝이다. 반대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끝이라고 말해도 두렵지 않는 그 믿음,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감옥 안에서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2년의 시간, 이 멈춤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느껴지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도 나는 일하고 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 가사가 우리의 결단이 되게 소망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어둠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2년이 내일이라는 시간, 이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멈춤의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다른 끝이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산 소망이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른 끝을 보여줄 것이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가이사라에서 감옥 안에 멈춰있는 시간을 지나갈 때 끝인 것처럼 판단이 들기도 하고, 이 외로운 시간을 지나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40명 앞에서 끝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끝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끝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빛을 비춰주실 때 여러분 다른 끝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것이 끝인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끝인 겁니다. 우리 시간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끝이 아닌 겁니다. 그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그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담대하게 선포할 때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소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고 세상이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세상이 밝은 빛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금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끝이 아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 끝인지, 무엇이 마지막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주님 저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판단하지만, 이것이 끝이라고 판단하지만 그것에 얽매여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주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이 없는 것이 끝이고 예수가 없는 것이 끝이고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 아버지의 끝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무엇을 절망해야 되는지 오늘 빛 대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세상을 향한 그 시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이라는 시간이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빛 대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는지 믿습니다. 우리 지금 그 주님과 함께 있기에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아버지는 이 멈추는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는 이 시간을 끝내지 않냐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멈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끝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판단, 이 세상의 판단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산 소망이신 그 부활의 시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끝내는 자가 아니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시각으로 그 손을 붙잡아주는 우리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